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짐의 이유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명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서로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려고 할 거예요. 저희가 20명으로 제한하니까 제가 볼 때 2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한하니까 오히려 더 많아져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아마 천국을 그렇게 제한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때요? 누구나입니다. 아무나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또 집에서 할 수 없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짐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깨진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깨어지면, 부서지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것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오히려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것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저희들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완전한 것을 찾습니다. 최상의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찾으십니다. 완전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깨트리십니다. 대단한 것이 있다면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후에, 깨트린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트림이란 것은, 깨어짐이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에 등용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깨트림입니다. 다 깨졌습니다. 사용된 사람 하나하나 면면을 보십시오. 다 깨졌어요. 깨트리지 않고는 쓰시질 않습니다. 아니, 깨트리지 않고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의 학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얘기해요. 여기서 학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왕자로도 필요한 모든 교육, 학문, 무예, 문예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그는 지식도 있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민족에 대한 그 애국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불타는 정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인에게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가 밖에 나갔다가 자기 민족 중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혹사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때려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민족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 아니었다는, 그게 뭐예요? 그가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모세의 결단이었다, 그렇게 나섰던 것이 모세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얘기해요. 어떤 믿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민족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더 좋아하는 모세의 믿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 40이란 나이는 참 좋은 나이예요. 저도 40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40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30 하면 좀 아무래도 좀 어리잖아요. 그죠? 물론 뭐 아주 어리진 않지만 40 하면 약간 미숙한 나이예요. 하지만 50 하면 어때요? 조금 나이가 들고 늙었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40은 어때요? 경륜과 힘을 갖춘 거예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륜도 있는 나이가 40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서 최상의 시절이 4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때가 40이었어요. 그에게는 민족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식과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자에다가 능력 있죠. 모든 것이 출중하죠. 거기다가 경륜까지 갖췄죠. 거기다 열정까지 있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금방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모세를 깨트리십니다. 먼저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살인자로 이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사실은 이 도망의 시간이 아니죠. 깨트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깨트리시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느냐? 4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깨트립니다. 그에게 있었던 모든 학문과 무술 다 깨트립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것까지도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까지 깨트려요.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옳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믿음도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40의 왕성한 힘 다 깨트려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인간의 재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샘플로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벌, 물질, 재능, 권세를 통해서 대단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재주가 출중하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물질과 권능과 재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해물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신 후에 친히 나타나셔서 신적 권위로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깨트리신 후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모세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적 권능을 부어주셔요. 모세에게 신적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신적 권능의 상징이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전에는 이 지팡이가 뭐였어요? 별로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평범한 목동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모세 지팡이에 부어지니까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드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당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사실은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한 모세가 됐지만 다 깨트려진 모세가 됐지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한 정과는 비교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고 완전하다고 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과 능력이 모세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져야 돼요. 깨트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의사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깨트려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무엇보다 깨트림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중심에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물질과 권세도 요긴할 때도 있습니다. 요긴할 때. 그 정도까지입니다. 요긴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는데 왜 깨트리시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저희들은 간혹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가진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의학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우리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지식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법들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권능,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즐거워하고 자만하고 가졌다고 착각하고 우쭐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리셔서 개입하시고 깨트리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깨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트림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하셔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네.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길 원하시다면, 사용되길 간절히 원하신다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그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 뭐냐?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을 때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깨트림을 받은 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에 왕성했던 모세가 아니라 깨트림을 받은 다음에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봉독할게요.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3장 11절, 우리가 함께 3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전같이 자신감이 넘치는 모세가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도 함께 볼까요? 4장 10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에 능한 자였어요. 지식과 행동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말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4장 13절 우리 함께 본독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야 돼. 내가 우리 민족을 건져야 돼. 이런 대도 않는 교만과 자만심이 그를 지배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정말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다 깨진 것이죠. 다 깨진 것. 깨트림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깨트림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그가 그렇게 깨지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완고해요. 고집불통이에요. 안 깨져요. 그러니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트리셔서 결국은 다 깨진 후 80세가 된 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패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어때요? 처절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의식에 모세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신적 능력을 부어줄 거다. 나에게는 너를 쓸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신적 권위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4장 2절이 나옵니다. 우리 4장 2절 함께 봉독하는 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4장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또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적 권능을 모세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적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에게 신적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4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런 신적 권능을 모세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분당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사업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상황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믿음, 자신의 겸손함과 또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결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과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요, 건강이 좋지 못하고, 건강으로 실패하고, 또 자녀들이 또 타락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통제권에 들어오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 우리가 깨어질 때 아픕니다, 여러분. 깨어질 때 아파요.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아픕니다. 깨어질 때 고독합니다. 깨어질 때 상실감이 있어요. 깨어질 때 고통이 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트리신 후에 반드시 다시 싸매시고 전보다 더 좋게,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트림의 원리가 있어요. 그 깨트림의 원리가 뭐냐? 크게 깨질수록 크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깨트림이 클수록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걸쳐서 깨트리십니다. 40년 동안. 그만큼 모세에게 맡겨질 일들이 중대한 거예요. 40년 동안 깨져야 될 만큼 모세에게 맡겨질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0년의 깨트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길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몇 년 동안 깨진 줄 아십니까? 45년. 모세는 아브라함은 45년 동안 깨트림을 받습니다. 45년. 그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방황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45년 동안 아브라함을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몇 년간 깨졌어요? 20년 깨졌습니다. 20년. 깨트림의 과정이 20년 걸렸어요, 야곱. 그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깨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족장들 중에서 가장 깨트림이 작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의 일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다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이 땅을 떠난 분입니다. 왜요? 깨트림이 작으니 사용되는 그 크기도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깨트려지고 있습니까? 쓰실 일이 많은 거예요.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깨지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트리시는 것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특별한 인물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깨트림의 원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트림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끝이 무엇이냐? 이 깨트림의 끝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질 때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상실감이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깨어진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깨트림은 깨트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를 깨트리고 폐인으로 그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트리신 후에, 그 깨트림 후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온전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로, 신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깨트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믿음의 조상. 얼마나 멋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셔서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야곱도 누구보다도 깨트림이 많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12지파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셉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그렇죠? 선택받고도 오랜 시간 요셉은 깨졌습니다. 그 깨트림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요셉은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깨트림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깨트림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큰 손해를 보고,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깨트림의 손길입니다. 이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무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트림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깨트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깨트림이 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더욱더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분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깨트림 중에도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요. 아끼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세요. 그럴수록,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럼 그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실 테고, 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트림을 받아서 또 놀랍게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